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이 밤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만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안에 살면서도 힘써 기도하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지만 조금 더 인내하며 이 믿음 지키며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2021년도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의 본분을 잘 지키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부하며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명철을 허락하시어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에게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사 내년 대선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준비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경제적 타격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수고한 의료진과 수많은 봉사자들,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의 어려움이나 혼란 없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호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되어 늘 생명의 열매가 가득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도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실한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이 하나의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산당입니다. 그곳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땅은 본래 해안 평야와 사막지대, 그리고 언덕 지형, 그리고 중앙에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산악 지역은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은 어디였냐면 이 해안 평야와 만나는 중앙 산지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굉장히 비옥한 지형이 형성되어졌고 이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운 지형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산당입니다. 이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래 이 산당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모셨던, 섬겼던 장소이죠. 그래서 제단이나 우상의 목상들이 질비하게 나열되어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했고 풍요로웠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모든 풍요로움이 태양의 신, 남신인 바알과 땅의 신, 여신 아세라의 보살핌이며 이 두 신의 조화로움이 끼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 후에 다른 곳에서가 아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이 산당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나 약속하여 주셨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수확을 또한 언약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보살핌 또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같이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온전히 행했고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한 채 하나님도 섬기며 동시에 우상들도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욕심을 충족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산당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도 있었지만 또한 우상 숭배도 동시에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의적인 형식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숭배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숭배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타락의 길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성적인 쾌락을 쫓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모습,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으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정으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결국엔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났고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그들은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죽음과 노예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몇 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이 현장 속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그 사람들이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자 그들은 곧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즉 그들은 상당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곧 잘 바뀌어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생명에 가까워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스스로 눈을 가리고 다시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애초에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선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작 3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져서 오늘 6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적들의 칼에 죽습니다. 그 칼을 피해서 멀리 도망한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하게 피했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곧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성 안에서 머무르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스스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던 우상 숭배의 현장에 방치되게 됩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현장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현장, 스스로 기쁨을 취하고자 했던 여러 기억들, 이 모든 것이 결국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며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에스겔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군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됐군요.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셨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남은 자가 존재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이 모든 광경을 생생하게 몸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삶 속에서 마주한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참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는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또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바라봐져야 되는 것이고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6장을 계속 바라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속의 우상 숭배는요, 누가 봐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의 형상이 있고 그들에게 절하며 제물을 바치는 제사, 가증한 제사들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으로 변화되어서 정착되었고 나타날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동기는 이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개인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돈과 명예, 권력, 이 힘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로 밖으로 많이 드러나여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편의성입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 찾으려면 게으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이 편의성을 취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이 편의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축이 되는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곧 편리하고 쉽게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던져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돈과 힘이 있으면 아주 많은 것들이 편리하고 또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힘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 편의성에 대한 잣대를 들여다보고 이 편의성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힘과 권력을 통해서 편의성만을 얻고자 막 노력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요즘 시기에 맞추어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편의성이라는 것이 조금은 위험하게 다가오는 것에 저는 조금 깊은 기도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집에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장소와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좀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효율적인 생각에 집중하게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이 편의성의 측면에서 예배를 생각하게 되면 점점 예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보다 편의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태도이고요. 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편의성에 대해 빠지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위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이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그리고 예배 그 공간 속에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세를 취하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흐트러지고요. 마음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배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었는데 이제는 내 시간에 예배를 맞추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배 장소에 내가 직접 찾아가 내 장소를 맞추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 장소에 예배를 맞추게 됩니다. 이를 겉으로 바라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좋은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내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 삶에 적절히 편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내 삶의 주축이 예배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장소와 시간이 더 주축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주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닌 내가 시간 될 때 예배를 하고 못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 지금 더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되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와 우상숭배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때때로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돈과 힘이 가지는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로 물들여져 처참하게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현장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타락하는 습성,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죄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착각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현재 모습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남은 자, 이 사람들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 대부분은 여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남은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남은 자들이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모두가 다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배자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 이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다니엘, 왕으로 있으면서 스스로의 안정을 취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에스더, 민족들의 영성을 말씀으로 개혁했던 학개와 스가랴.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그 걸림돌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것은 때때로 피하기 쉬운 것일 수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단을 바라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단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셨고 그 용기를 통해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형통함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위험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언제나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남은 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 중에서 분명 예배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일 수도 있고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의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도할 때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멘트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남은 자 중에서 예배자가 된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한 기도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의 시작이며 또 연장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서로 화합을 이루어냅니다. 세상은 많은 이들을, 타락은 많은 공동체를 분산시키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지만 예배자들은 그 공동체를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공동체는 교회가 됩니다. 서초신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함께할 기도 제목은 현재 내 삶의 주축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에 대하여 온전히 순수하게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